비록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와 인사를 해야겠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좀 괜찮아? 너 좀 피곤해? 너 좀 잠을 깨? 너 좀 귀여워? 제가 오늘 유치부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유치부 애들한테도 인사를 한번 시켜봤거든요. 애들이 저를 낯설어 하더라고요. 일단 유치부 여전사람이 여러분 이러다가, 아니 여자 목소리 안 되지만 여러분 하다가 제가 여러분 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좀 무서워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표정도 왜 유치부 애들 표정이 여러분에게도 보이죠? 아무튼 그래서 너 좀 귀여워했던 애들이 막 하는데 너무 귀여워서 제가 고등부 인사를 좀 잘못 정한 게 아닌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서 잘 먹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증거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말씀의 제목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기뻐하라. 설교가 길더라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기뻐함으로 예배를 끝까지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달라진 점이 있어요.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옷이 좀 커요 지금. 약간 오버핏으로 요즘 유행으로 이렇게 좀 패셔니스타 같나요? 제 옷이 아닙니다. 제가 빌려 입은 옷인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아침에 정말 교회에 제 마이가 있는 줄 알고 그냥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시간이 없어. 다른 분 옷을 좀 입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실수를 다른 분의 옷으로 커버를 지금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행동일 수 있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고 예수님의 보혈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때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시간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말씀도 들으시고요. 찬양 시간 또 헌금 시간 다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그렇게 예배 참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악인들은 왜 형통할까? 자, 왜 그럴까요? 악인들은 왜 잘 먹고 잘 살까? 나쁜 짓, 사기치는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벌고 오래 살고 착한 사람들은 빨리 죽는 것 같고 왜 그럴까? 이런 고민 할 겨를이 많이 없겠지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은 why? 내 삶은 왜 이런가? 이런 고민들 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자, 이런 고민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너무나 좀 성급하게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 God is dead.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이죠. 이런 결론들을 쉽게 사람들이 내리고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위험한 결론, 성급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좀 시원한 사진 하나 준비해봤는데 실제 사진은 아니고 그냥 어디서 저작권 없는 거 퍼온 겁니다. 자, 이게 남극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진짜 남극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남극 추워요, 더워요? 남극 가봤어요? 근데 추운지 어떻게 알아요? 에? 춥다고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예전에 교과서에서 또 어디서 뭐 뉴스 영상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고 배우고 여러 가지의 지식들을 통해서 남극은 춥다라는 걸 우리가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의심은 안 해봤죠? 그런 의심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이 남극 영상을 보여준 영상이 조작되었더라면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 사실 진짜 목사님이 아니라면 뭐 이런 의심 해본 적 없나? 여러분 순수하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런 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안 보인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분명 살아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진짜라고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의 증언과 고백들을 싸그리 무시한 채 근데 하나님 없잖아 라고 이렇게 너무나 쉽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고민되는 거 이해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지 어떻게 알지? 잘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확실할 수 있지라는 고민은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결론을 쉽게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참 재밌는 점은요, 크리스찬들 안에도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막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많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이 찰나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읽은 겁니다. 자, 1장에 보게 되면 쉬운 말로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2절은 남자가 3절은 여자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 여자 시작. 하게 하시니까 약탈과 폭력이 내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아멘. 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자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이래요? 너무 답이 없잖아요 라고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읽으면서 나름 공감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2024년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좀 기도, 이러한 마음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죠? 이런 마음들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볼게요. 하나님 좀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라고 봐요. 이랬을 때 어떠한 기대를 했을까요? 선지자가 당연히 성경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을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기도할 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늘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거든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당연히 이러한 불만을 토로해서 어떻게 반응해 주기를 기대했을까요? 아,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라고 기대했을 확률이 거의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에 이렇게 6절에서 1장 6절에 답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 맞아, 완전 맞아. 더 심한 거 보여줄 건데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갈대아 사람, 여기서 갈대아 사람이라는 바벨로니아 왕국을 얘기합니다. 당시의 최강국이었던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건데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좀 당황했겠죠. 하나님 이거 좀 아니잖아요. 그거 맞다고 이제 티처럼 아주 답을 얘기를 해버리시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도 한풀 좀 숙이면 좋은데 항변을 해요. 1장 이 하반절 보면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착하신 분이잖아요. 선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딱 가져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의 행동을 제한시키려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이 17절이에요. 자, 우리 그런 감정을 좀 담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옳아요? Is it right? 하나님 이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라고 하나님이 하는 일에 부정과 태클을 지금 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적 없어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뭐 이런 고민, 질문한 적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고민이라고 생각이 돼요. 목사님도 10대 같은 경우에 저 고등학교 때 그런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세요? 하나님 공평한 분 맞으세요? 하나님 저 키가 왜 안 커요? 저 공평한 분 아닌 것 같아요. 저 키는 작은데 얼굴은 크잖아요 주님. 화가 났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왜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실 거 맞아요? 라고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이러한 일이 터졌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2007년 7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몇 년 전이에요 지금? 뭐 오래됐네요. 더운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제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해요. 제가 고등부 회장, 기독교 회장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그때 이제 국가적인 이슈가 터졌고 교회적인 이슈와 이제 공통 분모죠. 한 교회에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제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피랍이 되었어요. 피랍이 되어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한 목사님과 한 청년이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총동원을 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고 2명이나 죽게 되는 엄청난 이 사건이 2007년에 있었어요.
저는 이 사건이 지금 이랬다, 저랬다,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제 안에는 어떤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 수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거기 왜 갔어? 저한테 제가 간 건 아닌데 이제 기독교 회장이었어요. 너 왜 너라고는 안 했어. 기독교 왜 갔어? 기독교 완전 이상해. 만약에 국가에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국가로 또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간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국가가 도와준 건 인정 안 할 거잖아고 저한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제 항변을 나름대로 했지만 그 30명의 반학생들이 저한테 따지는 걸 제가 다 감당하기는 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취지는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현상과 세상의 실존적인 문제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에도 지금 이러한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정말 선하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있던 찰나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그 심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제 기다릴 텐데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군대 갔다 온 선생님, 특공대 혹시 갔다 오신 분? 특공대 없으시군요. 그래도 군인 현역으로 다니신 우리 남자 선생님 현역. 좋습니다. 자, 보초를 설 때 우리 친구들 이제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남자친구들 미래. 보초를 설 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쏴요? 죽여요. 그쵸. 자,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계속 그 보초를 서는 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거기 향하여 시선을 부릅뜨고 고정하고 있어야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하박국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적군이 우리 가운데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계속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지켜볼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목사님 햄버거 사줄 거예요? 안 사줄 거예요? 저한테 딱 질문 던져놓고 제가 사준다고 답하기 기다리는 어떤 학생의 마음처럼. 그건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자, 어떤 답을 주십니까? 우리 그 답을 한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를 기록하여, 묵시가 뭘까요? 하나님의 감춰주었던 뜻과 하나님의 계시가 밝히 드러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공개하시겠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것을 판에 새겨가지고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걸 보십시오 하면 볼 거잖아요, 성경책을. 자,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주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판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이 고민하고 있는, 우리 인생에 고민하고 있는 질문에 답을 거기 써가지고 붙여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고속도로 왔다 갔다 할 텐데, 여러분은 아마 모를 텐데 선생님들은 아마 알 겁니다. 우리가 서울 경기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한 교회에 이렇게 현수막 걸려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선생님도 혹시 모르시나?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경부고속도로를 한 교회에서 늘 현수막을 이렇게 바꿔요.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길을 가다가 뭔가 현수막이 걸려 있고 광고판에 Jesus loves you가 써 있으면 우리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보면서 그 메시지가 우리도 모르게 기억에 남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고를 그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광고 문구 보면요, 여러분 정말 너무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설교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세상의 문구가 아름답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충격을 받은 게, 이제 한 프로포즈 그 영상 1분짜리 보게 됐는데 멘트가요, 그러니까 온갖 세상에 좋은 소설에 있는 문구를 다 짜집게 해가지고 딱 1분 말하는데 너무 눈물 나는 문구인 거예요. 네, 무슨 말씀 드리냐면, 제가 아무리 막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해, 좋아해 이런 말로는 이제 와닿지 않는 내용이 어떤 그러한 문학적인 표현들을 썼을 때 확 와닿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작용하도록 TV 광고, 유튜브, 쇼츠 모든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를 엄청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들은 메시지가 최소 10건 이상일 거예요. 주일에 한 번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데 이거보다 10배 이상, 아니 100배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메시지 여러분의 내면이, 무의식이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셨어요. 원조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도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한 것을, 기록된 것을 주시고 그 기록된 것을 언제나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PPT를 좀 편히 띄워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그 중요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소중한 마음으로 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한 구절 안에 참 많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되고 붙잡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뭐예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있다. 속히 이른다. 속히 이른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하나 무미를 묵상해봐도 정말 깊은 내용들인데 여기서 다 나누기는 참 어려워서 아쉬운데요, 핵심은 이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응하기는 하는데 네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방식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어떠한 삶이냐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3절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또 요약한다면 2장 4절에 이 구절로 요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자. 자, 믿음으로 살자고 얘기는 했는데 또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또 모르겠단 말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요, 하박국 선지자 마음, 사고 방식이 바뀌어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바벨론에는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을 싫어하는 거는요, 우리가 일본에 대한 반감정을 가진 것보다 훨씬 컸어요. 일본에 의해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상상해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죠.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만약에 누군가 말한다고 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위기의 표였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여러 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라고 만약에 듣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닌데요? 라고 거부하고 싶겠죠. 그 싸움이, 그 마음이 하박국 선지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일단은 바벨론에 너희가 망하고 실패해야 돼. 왜냐면 너희의 죄가 너무나 많아. 너희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 바벨론에 의해 너희가 무너지고, 그러나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고, 그러나 바벨론은 회복될 수 없지만 너희는 내가 회복시킬 거야. 이것이 나의 큰 그림이야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박국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죄가 많았구나.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잠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으로 깨닫게 되어진 과정이 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과정 속에 담긴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왜 성적이 이 정도일까요? 하나님, 저 이 타이밍에 왜 이 친구와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왜 이 학교에 왔을까요? 제가 원하는 학교는 이 학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 저 이 학원에서 이 쌤 만나기 싫은데 왜 이 쌤 만나게 하신 거죠? 라는 많은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어진 복보다 더 주어진 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담당하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이러한 고민은 있죠. 그럼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나?
이 전쟁이 멈추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중동의 어려운 이 시국이 너무 어려운, 이것은 언제 도대체 해결되나, 이런 고민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세요. 여러분, 이 땅의 악인들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 살아있는 자들이 다 살아나요. 영생합니다. 모두가 살아나요. 근데 어떻게 영생하냐가 달라요. 영원히 살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냐, 영원히 살 것인데 하나님 없이 고통과 멸망 속에서 살 것이냐가 갈리는 최후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악한 사람들의 행위들과 우리의 행위는요 최후 심판대에서 모두 까발려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너무나 단순한 질문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아니 지금 만약에 이렇게 사고로 죽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뭐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이 지금 안 오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하고 고민하는 그것이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것이 끝나지 않는 것 같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싹 정리해버리시고 악인들은 지옥에 쳐넣으시고 우리도 얼른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왜 뜨뜻미지근하신 것 같지라는 그런 생각의 답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도, 그리고 지금 아파하고 있는 굶주린 세계의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기다려주신다는 그 마음을 이 시간 속에서 읽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언제 그날이 올지 몰라요. 오늘 올 수도 있어요. 그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하고 이 준비를 하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오늘 본문 읽은 3장 17절 18절인데 여러분,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데 한번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어떤 의미였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찬양 뭐죠? 한번 대충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알면 따라해보세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짠짠 감람나무 열매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우악가 나를 나서도 후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 많이 불렀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죠? 지금 읽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적이 곤두박질 쳐도 제 용돈이 없어도 내가 재수 3수를 하게 돼도 내가 직장을 잃게 되더라도 심지어는 나의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겠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어려움을 지나게 하신 후에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지금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을 드리진 않더라도 그 고민과 질문과 그 터널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고 고민이 풀리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상황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드린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거나 고민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고민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해치거나 흐트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선포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집 한 채가 얼마입니까? 네, 우리 한번 상상 살짝만 해볼게요. 좀 좋은 상상.
취업하고 돈을 벌어서 서울에 집을 살려면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예. 여러분 서울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서울 집 사기가 좀 힘들다고 많이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채 평생 돈 모아서 못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비행기를 타고 슝 하늘로 날아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이던가요? 우리 도시가 매우 작게 보이는 시선의 확산이 일어난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휘 위로 올라가면 어때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멀리서 보면 아파트가 닭장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어. 닭장 같은 닭장 한 칸도 주님 저는 없을까요? 이런 생각 한 적도 있지만 시선을 열어보면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차참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주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집 하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일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질서 정연하여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로 고백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 첫 시간마다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함께 예배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고백해요. 부디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일찍 나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찍 나와서 예배의 첫 시간부터 드리는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지 찬양 시간에만 은혜 받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점검하고 이것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확신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는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매주 드리는 건 여러분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는 과정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예배는 매우 중요해요. 우리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질문과 고민들이 다 지금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함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 하나님과 고민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볼 수 있는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